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그리고 제가 옆에서 우리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이 사자와 같이 어미새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우리 임마누엘 찬양 대원들이, 물론 저보다는 훨씬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시고 인생의 선배님들이시지만, 그냥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마치 우리 새끼들 같이 이렇게 입을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여겨졌는데요, 오늘 감사로 고백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듦을 토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어서 계속 신앙 강좌를 하고 있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그리고 오늘 이제 남유다 왕을 하는데, 남유다 왕은 몇 명일까요? 네, 20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는 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 다음 주까지 네, 오늘 10명, 다음 주 10명으로 해서 우리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나누어 드린 페이퍼로 그냥 이제 제가 오늘은 PPT를 좀 보면 좋겠고요, 혹시 또 필요하게 되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유인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PPT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 장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저희들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여러분, 이 왕이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를 기준으로 삼을 때 그가 착했다, 그가 경제를 잘 살폈다,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았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갔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이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열왕기서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역대상하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역대상하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남유다에 대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9번의 왕조와 19명의 왕이 등장을 했지만 그들이 모두 한결같이 악한 왕이었다. 여로보암 2세 기억나시죠? 잘 살았던 왕도 있었고 백성들이 칭송도 하였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로 넘어오면서 이 남유다에는 사실은 모두 악했던 것은 아니고요, 20명의 왕 중에 8명이 선한 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몇 명이 악한 왕이었을까요? 12명의 왕이 악하였어요. 그래서 이 선한 왕, 근데 저희가 이 남유다를 보면서도 함께 기억해 주실 부분은 무엇이냐면, 선한 왕이 온전히 다 선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역사를 통해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우리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도 강력한 왕을 좀 세워주세요. 눈에 보이는 군대 장관, 눈에 보이는 조직력, 눈에 보이는 경제력, 하나님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한 우리의 막연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 블레셋과 같이, 저 주변의 이방 족속들과 같이 왕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이 썩 좋으시진 않으셨지만 그 왕을 세우시죠.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솔로몬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는 오늘 이제 처음으로 보게 될 남유다의 르호보암, 이 솔로몬의 아들인데 이 르호보암으로 인하여서 찢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면서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때로는 선했다, 악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남유다의 이 정통성의 7번째 왕이 누구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니, 이 여인이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생뚱맞게 이 여인이 갑자기 남유다를 치리하게 되고 6년 동안 치리하다 이 아달랴도 죽게 되는데 다시 숨겨놓은 그 왕을 통하여서 이어가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과연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사실은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가 신앙 강좌를 하지만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이 사건 사고를 보면 누가 내 죽음이 나는 저 뒤에 내 죽음이 있지 않을까? 내가 다 이런 일들을 하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맞이하지 않을까? 사실 우리들은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오늘 당장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면 오늘 당장 내 인생이 내 삶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장례식장에서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게 그냥 의례적 표현 같았는데 요즘을 보면서 그래, 우리의 생과 사, 화와 복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역사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지만 그 인간 한계의 수면 밑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가고 있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였지만 그 왕은 결국 완전하지 못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신 뒤에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사실은 열왕기서 역대상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북이스라엘은 악했습니다. 그냥 악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에서는 한 크게 4번 정도의 종교 개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3번째 왕으로 보게 될 아사 왕 때 종교 개혁이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 신을 믿고 있었던 것, 이 신전을 싹 회파하고 그리고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으로 다시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왕으로서의 개혁이 아사 왕 때, 3번째 왕 때 이루어지게 되고, 2번째 종교 개혁은 요아스 왕 시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요아스 왕 때는 요아스가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개혁 운동이 일어나요. 이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지 않고, 열왕기서의 고백을 따르면 다윗의 길로 걷지 않고 이 길을 걷지 않았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된다고 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 때 3번째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놋뱀 우상 숭배하던 거 없애버리는 개혁을 단행했던 왕 히스기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4번째는 요시야 왕에 의해서 율법서에 의한 개혁이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찾게 되고 이 말씀을 읽음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했을 때, 므낫세는 14번째 왕이거든요. 이 므낫세 왕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다라는 것이 선포가 되고, 그 뒤에 므낫세 다음에 사실은 아몬과 요시야가 등장하지만, 요시야가 성전을 개혁하고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을 했다 치더라도 그 끝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그래도 선한 왕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또 예언자들의 말에 움직였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자 했었던 시도와 노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종국의 끝에는, 그들의 끝은 멸망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PPT를 잠깐 보시도록 할까요? 네. 전에 나눠드렸던 표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굉장히 눈에 잘 띄게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지금 저 표는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그 시기별로 쭉 같이 이제 배치를 한 표입니다. 예전에 나눠드렸던 표가 똑같은데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들을 혹시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표는 충분히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을 때 이 표들을 보시면서 이 왕이 이 왕 때 어떤 왕들하고 같이 있었는지를 좀 이해하시면 열왕기서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먼저 르호보암 왕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은 누구였을까요? 여로보암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외웠다고, 남루하다. 그래서 남쪽은 르호보암이다, 이렇게 저는 성경 공부할 때 외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도움은 안 되시겠지만 그냥 그렇게 떠오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은요, 백성을 반성케 하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그 소재를 좀 붙여보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1대 왕 르호보암은 세상 왕으로 살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았을까요? 힘들어했을까요? 너무 힘들어했어요. 엄청난 노역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봉헌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오죠. 여로보암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 사람들이 힘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면 당신을 잘 섬기겠노라고 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어른들의 얘기, 장로들의 얘기, 그리고 솔로몬과 함께 운영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말을 전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여러분, 지금 막 과부하가 걸려있는 백성들에게 자기가 더 왕권을 갖기 위해서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강력하게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2지파만 남고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서 내려가게 되죠. 그러나 다행히 이 르호보암 때는 하나님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정통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유다를 높여주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결국은 무엇을 못하게 되냐면 자기의 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북이스라엘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사를 드리는 걸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만들 때 제사장을 포용했나요? 다 쫓아냈나요? 제사장들을 북쪽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 하나님 앞에 레위지파, 이런 사람들이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왔을 때 르호보암이 받아줬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좀 강건해지고 좋아졌는데, 나중에 르호보암이 내가 잘해서 나라가 잘 된 줄 알고 교만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 왕 이집트의 시삭을 보내서 견고한 성읍들을 다 뺏으세요.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분열이 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의식적으로 계속 북쪽의 여로보암을 의식하겠죠. 영토가 북쪽이 컸을까요? 남쪽이 컸을까요? 북쪽이 컸고, 사람이 북쪽이 많을까요? 남쪽이 많을까요? 북쪽이 많습니다. 살기 좋은 환경이 북쪽이 좋을까요? 남쪽이 좋을까요? 북쪽이 좋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다 모든 면에서 열악했던 르호보암이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풍성하게 되고 제사장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걸 잘 지켰다가 이게 내 힘으로 나라가 잘 된다라고 하는 교만이 들어가게 되자 하나님이 애굽을 통해 바로 치십니다. 그 애굽 왕이 시삭이고요. 이 시삭이 와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솔로몬이 만든 그 금방패라든가 전쟁 때 전쟁을 위해서 만든 거, 그 다음에 부를 자랑하려고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엄마는 누구냐면 암몬 여인 나아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인이죠. 근데 암몬 여인입니다. 왜 성경은 암몬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등장시키게 될까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 고집이 세고 어리석은 르호보암이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솔로몬처럼 자기도 아내가 18명,
첩이 6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아들 28명, 딸 60명을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절에 계속 이렇게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이방족 속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역대서에서는 다시 폭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유다의 왕들을 보면서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부모님이 믿었고 부모님이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해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계승되는 게 아닌 것을 남유다 왕들을 보시면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아버지가 좋아서 아들도 좋고, 아들도 좋으니까 손자도 좋고, 이러면 너무 해피엔딩인데 그들의 신앙이 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부모 세대 때 가지고 있었던 죄성과 죄가가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과 나뉘어지는 일들로 벌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두 번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은 아비암입니다. 아비암이라고도 하고 아비야라고도 합니다. 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르호보암과 같이 세상의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비암은 무엇을 했냐면 3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저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서 제사 드리는 거 잘못됐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규례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의 여로보암을 흔들어 놓았던 이 아비암이요, 결국은 우상 섬기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스토리는 짧지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야, 너희들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외쳤던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암이 말년에 가니까 자기가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쪽이나 남쪽이나 계속 등장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우상을 숭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없앨 것 같고, 그거 단호하게 이길 것 같은데 못 이겨내고 때마다 시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우리 세 번째 왕은 아사 왕입니다. 세 번째 왕은 아사인데요, 이 아사라는 말이 조금 이제 아주 재미있는 말인데요, 이 아사가 아니라 아사입니다. 이 아사라는 말이 치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제가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성경의 이름대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름에 반대되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생명과 우리의 인생의 길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여러분, 가끔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 옛날에 저희 때는 당구장이 지금처럼 건전한 곳은 아니었거든요. 당구장은 좀 이렇게 노는 학생들이 가는 장소였었습니다. 그러면 당구장을 갔다 왔는지를 어떻게 알았냐면, 당구장을 다녀오면 두 가지 냄새가 났는데요, 하나는 담배 냄새가 나고 다른 하나는 짜장면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식 냄새, 거기서 먹었던 거.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느 공간에 들어가서 내가 설사 안 했다 할지라도 그 주변의 분위기가 그런 곳이라면, 오물이 우리 안에 튀게 되면 오물의 냄새가 퍼져나가는 거죠. 향기는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길이 하나님의 향기가,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때로는 부족했고 때로는 연약했지만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사 왕이 치료라고 하는 뜻인데요,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어요. 그래서 아사 왕을 선한 왕으로 우리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1대, 2대는 악한 왕이었는데 3대째 들어서야 아사 왕을 통해 선한 왕이라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시면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이 남유다의 종교개혁이 이때 일어나는데요, 이때 아사가 무엇을 하냐면 우상을 없앱니다.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그리고 어머니라고도 표기가 되고 할머니라고 표기가 됐던 마아가가 아세라 상을 섬길 때 태우의 위치를 빼앗고 우상을 찍어 불살랐던 사람이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입니다. 치료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사진 하나 보실까요? 네, 지금 보이시는 장면이 아세라라고 하는, 아스다롯이라고도 표현하는 아세라라고 하는 상의 목상입니다. 아세라 상입니다. 여러분, 이 아세라 상은 항상 세트로 이름이 다니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알과 짝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이 아세라라고 하는 말, 학문적으로는 바다의 여자, 바다를 밟고 다니는 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 아세라 상은 바알의 제단 옆에 이런 목상이 있는 것입니다. 아세라라고 하는 나무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아세라 나무를 깎아 만든 상이고요. 또 지금은 저런 그림이지만, 저런 목상, 저게 기원전 한 1700년 전에 출토된 아세라 목상인데요, 저거 말고 또 이렇게 여성들의 가슴이 막 여기 뭐 엄청 달려있는 그런 모형 조형물도 나와요. 이게 뭘 뜻할까요? 그 시절에는 여성의 가슴이 많다, 이 뜻은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이 아세라가 풍요롭게 하는 사람, 풍요롭게 하는 신, 뭐 이제 고대 근동의 신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여기저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숭배했던 여신이 바로 이 아세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뒤에 사사시대를 보내고 초기 왕정시대를 보내고 통일왕국을 보내고 지금 이 분열왕국을 보내는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후도 아세라를, 바알을 섬기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의 평가는 하나님의 신앙을 위해서 그가 이 목상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당을 없애고 태양상을 없애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가 그 10년 동안, 아사 왕이 10년 동안 재위하는 동안에는 참 평화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역시 말년으로 가게 되면 악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선한 왕이라고 지칭을 했지만 선한 왕도 말년으로 가면 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므낫세는 처음에는 악했는데 나중에는 선하게 된 일을 역대하 3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대 왕 때 지금 이 아사가 처음으로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이루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왕입니다. 네 번째 왕, 우리 왕 이름을 한번 함께 불러보실까요? 시작. 여호사밧.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으나 사람의 인연에 매여 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이 여호사밧이 등장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된 뒤에 이 여호사밧의 가장 큰 실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아합 가문과 이때 혼인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열왕기서에서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합의 부인이 누구였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페니키아의 여인이기도 했지만, 이 이세벨이 갖고 있었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바알을 숭배하는데 아주 가장 앞장섰던 사람, 그런 사람이 정치적 정략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이 일이 이제 남쪽까지 서로 사돈을 맺게 되는 일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열왕기서 기자는 그 우상을 섬기는 죄가
남쪽까지 오염된 것, 전파된 것, 그리고 확장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죄는 확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작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바늘 도둑인 것처럼, 그래서 바늘 그거 얼마짜리 아니잖아요. 네, 누구도 모를 수도 있는 거. 그러나 그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이 될까요? 소도둑이 되고요. 처음에는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럴 때 그것이 넘어가게 되면 무뎌지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더 큰 죄를 저질러도 이 정도쯤이야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걸 사실 역사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3대 왕 때 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 4대 왕 때 견고하게 하셔서 여호사밧 왕이 된 지 3년째가 됐을 때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곳곳으로 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여호사밧에게 조공도 바치는 일이 벌어지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북쪽이 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북쪽과 한 가문처럼 서로 사돈이니까 예의를 갖추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왕의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일이 여호사밧 왕 있을 때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왕권이 점점 강화가 됐었지만 그의 말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요람까지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말년이 쓸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때 자신의 아들을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5대 왕, 그 결혼한 왕은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호람입니다. 우리 화면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대 왕 여호람, 이 여호람은요, 여호와는 존귀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좋은 이름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여호람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를 잘못 만나 악인으로 살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남성과 여성으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달랴라고 하는 신분이 악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문에서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내를 만나게 되어서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도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악인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한 뒤에 이 여호람은요, 자신의 형제 6명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아주 착했던 아우들도 죽이고요, 그리고 포악하게 정치를 이뤄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엘리야가 너 심판당한다 예언을 들을 정도로 그는 악독하게 자신의 인생길을 악인으로 걸어갑니다. 나중에는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을 통해 죽게 되고 왕실 묘역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호람이 죽고 난 뒤에 아들로 계승을 하는데, 우리 유다 왕은 정권이 바뀌거나 이러지 않고 지금 가문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6대 왕 누구냐면 바로 이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야입니다. 아하시야, 우리 밑에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머니를 잘못 만나 악인으로 살다. 네, 아빠는 아내를 잘못 만나 그렇게 된 거고요. 또 이 왕은 엄마를 잘못 만난 거죠. 물론 여기서 아빠는 아니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6대 왕이 되었었는데요, 그도 열왕기서에 보면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산 것은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왕으로 살면서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었던 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하고 교제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함께 나누셨지만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기름 부으시냐면 예후를 기름 부으셔서 집안을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그때 이 6대 왕 아하시야도 예후의 손에 의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유다 왕이
계승이 끊어지게 됐잖아요. 이때 힘들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때 나온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아달랴,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 죽고 난 뒤에 이 어머니가 이 남유다의 왕권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아달랴라고 하는 뜻은요, 여호와께서 괴롭히시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달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그 밑에 우리 닉네임처럼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인 부모 밑에서 자라 유다에서 악인으로 악의 악을 행하며 살다. 가장 최악의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기도 하지만 그는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다윗의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시면 열왕기하 11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1절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2절,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 여러분, 함께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다윗의 계보를 통해, 다윗의 집안을 통해 나온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끊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6년 동안 아달랴가 다스렸고 아주 철저하게 다윗의 집안 사람들을 죽여나가기 시작했지만, 이때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극하게 되고, 그리고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결국은 아달랴를 내리고 이 개혁이 성공하게 됩니다.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여호와는 아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괴롭히시고 여호와를 괴롭히신다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이 아달랴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 다윗의 집안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가,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궁금증 있지 않을까요? 왜 다윗의 집안 가운데 아달랴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은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대표하는 아달랴의 통치 기간 6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통치하는 차이가 무엇인지를 그때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작전을 짜시고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완악함으로 이런 역사들의 일이 하나님이 허용하는 선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악이 등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라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 성서주의학자들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아달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날 뻔하였지만 다시 이 다음 왕을 통하여서 다시금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성경에 5대 악한 여성이 등장하는데 혹시 번외지만 아시나요? 5대 악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이세벨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이제 이 이방신을 섬기는 걸 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했던 남유다의 7번째 왕 아달랴 딸입니다. 그리고 들릴라, 그리고 하만의 아내 에스더서에서 등장하는 세레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시절에 나오는 헤로디아, 이렇게 성경에서 5명의 악한 여성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아달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6년의 정권을 가졌지만 이 여호야다의 명령으로 뒤집어지게 되고 다시 궤도를 찾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가 처음부터 7번째 왕입니다. 이게 반역이 막 일어나는 거라기보다는 가문대로 흘러가는데 이들이 역시 무언가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번째 왕입니다. 8번째 왕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지금 이렇게 피하게 된
요아스, 여호와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왕이 여호야다가 있을 때, 이 제사장이 있을 때는 잘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때가 되어 죽게 되자 이 왕이 이렇게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하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죄를 다시 저질러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참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남유다의 왕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이 너는 스스로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전뜰 안으로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 8번째 왕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선하게 시작했지만 악하게 끝난 왕입니다. 아달랴가 훼손한 성전을 수리하기도 했고 모금도 하기도 했던 왕이었는데 자신의 영적인 리더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그런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아람 왕 하사엘이 유다로 진격해 오자 자신의 성전의 보물들을 다 주면서 로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이 여호야다의 죽음을 분기점으로 그의 신앙이 무너진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이 왕들의 역사, 우리는 선했고 악했고 이런 기준을 나누고 있지만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9대 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대 왕은 아마샤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하지 못하게 살다. 여러분, 지금 요아스의 아들이고 살해당한 요아스의 아들처럼 그도 이 살해자들을 죽임으로 통치가 시작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법은 지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도 처음에는 좀 뭔가 잘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중에 에돔을 격파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에돔을 격파하고 난 뒤에 돌아올 때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참 답답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게 되었냐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우상을 데리고 오는 건 아니죠. 우리가 갑자기 다른 곳에 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때로는 보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다시 누가 봐도 우매한 것 같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 아닌가? 이 왕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왕들이 우매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을 통해 나오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9대 왕 아마샤 때요, 이스라엘의 12대 왕인 요아스하고 전쟁을 일으켜요. 지금 아까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과 사돈을 맺었기 때문에 서로 편하게 지내다가 그러나 이때 와서 두 나라가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북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대립하면서 이제 10대 왕 우시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으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대로 본받아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신앙 강좌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눕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우리 인생에 이 왕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을 때 그 타이틀이 무엇이냐면 그대로 본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음성에 우리가 그대로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악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고 너무나도 피곤하고 험난한 시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대로 행하였다, 그대로 본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 19명, 오늘 9명, 더하면 28명의 왕을 아주 짧지만 보셨습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가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 맥주감사 주일날 지나간 한 해를 감사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긍정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계수하신다는 사실 기억하며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선한 영향력,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